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저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저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가끔 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렇게 사역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정말로 쉴 틈 없이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쉴 틈 없이 일하시는 그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셨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기간이 마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곳에 빈들로 가십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의 주요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 마을입니다. 아마 그들이 한적하게 쉬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련의 장소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줄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불청객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해가 저물자 그들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해서 이것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병자는 떡병자를 뜻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보면 늘 우리가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가당키나 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면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의자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를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대답했다면 여러분이 상정한 그 주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최 목사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옮길 수 있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희마나 아영이가 이것을 옮길 수 있냐 하면 아니요, 못 옮기죠. 어떻게 옮겨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두들 지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최상규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그런 일을 행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마치 미국 사람들이 파이를 먹는 것처럼 쉬운 일, 우리들이 하는 말처럼 식은 죽 먹기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렇게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은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본다. 본질을 놓치는 것을 뜻하는 이 한자 성어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것만을 본다면 아마 견지망월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 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라는 표적을 오병이라는 표적이라는 손가락을 통해서 가르쳐 보여주는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짤막한 한 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한 인물처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냐면 베스다라고 하는 마을에 빈들 이스라엘 땅의 광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해가 저무는 시간이 되었어요. 고향이나 시골 마을 가면 해가 저물면 얼마나 지금도 깜깜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 해가 저문 저녁에 거기가 얼마나 적막한 곳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그 공간이 빈들이었고 날이 저무는데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번역에 따라서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적게 잡아도 5,000명, 많게는 10,000명, 15,000명의 사람들이 어둠캄캄한 곳에서 배가 고파 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혼란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이 되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예수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이 저물어가고 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합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제안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생각하는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리를 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상태를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면 될 수 있어요.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 세관에 있던 그 세관 공무원, 그 다음에 뭐 평범한 일상을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여행을 갔더니 진짜 예수님의 능력 받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그 마음과 상태가 어떤 거예요? 자신감이 뿜뿜한 상태인 거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야,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표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들을 바꿔놨습니다. 자신들의 가능성에 갇혀 초안 현실의 문제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진짜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무능력을 봐라 하신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전도여행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있어도 여기에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 휴대폰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아무리 고급 자동차가 있어도 그 안에 연료가 없으면 그 자동차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아무리 멋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대단한 능력들을 보이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능력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뿌리가 뽑혀져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금년에는 태풍이 적잖아요. 근데 태풍이 오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 뽑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간간히 봅니다. 그런 나무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인생이 마치 뿌리 뽑혀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달,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검보다 더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너희스스로 충분하냐? 너희가 했던 경험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며 살 수 있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주님의 이런 물음은, 주님의 이런 말씀은 제 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울임이 없는 자신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전 기도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걷지 못하는 거지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무엇인가 요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건데 나이 들수록 유머 감각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잦아져서 웃어넘길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공감 못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웃어넘길 일들,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이런 것들을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이 들수록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교회 허락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 주간을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동기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가는데 방키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카드키를.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자주 분실합니다. 이거 분실하면 10,000원 보상하셔야 합니다. 누가 카드키를 어른이 돼서 분실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하나 더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그 카페 밖에 있는 큰 발코니 있는데 발코니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딱 꺼내는데 여러분 정말 이 카드키가 휴대폰과 또 나와가지고 멋지게 나르더니 그 발코니 데크에 이 좁은 홈 사이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싶어요. 그게 이렇게 납작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 홈이 한 2, 3mm 드는데 거기에 쑥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거기 싹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당황하면서 웃었죠. 이것을 제가 그래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건물의 구조를 알잖아요. 꺼내볼까 10,000원을 지불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저에게 드라이브를 하나 주면 제가 카드가 빠졌는데 좀 꺼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직원을 보내줬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카드키를 찾아주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코 이제 분실하지 않겠다. 딱 후드맨에 넣고 계속 있었는데 마지막 카드키를 반납할 때가 되는데 키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을까? 한참을 찾는데 진짜 한 30분 찾은 끝에 발견한 곳이 제가 잠잘 때 입는 옷 바지에 있더라고요. 이럴 때 내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웃어야 돼요. 웃어가지고 나의 실수, 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회에서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걸 너무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이 너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이해해라. 그게 복이다 하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모자라고 부족한데 무엇으로 살까요? 그 답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현실을 오늘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의 2마리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이것을 먹은 다음에 남은 것들을 거두었는데 12 바구니에 가득 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떻든 간에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전도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알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장면이었어요. 10절에서 시작한 이 발걸음은 18절에 가서야 계속되는, 그러니까 11절부터 17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계획을 방해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문제가 터졌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왜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이 마음과 예수님 그냥 보내면 될 것을 왜 붙잡고 이들을 먹이시냐고, 이런 마음이 원망처럼 제자들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을 돌려보이지 않고,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선하신 목자, 긍휼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여기서 얼굴처럼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손가락이 가르치는 두 번째 달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 자체가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종말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자 그때 헤롯 왕은 이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이 다음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말에 오실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정말로 구원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빈들 광야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음식이 자기 손에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떠올렸을 그림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던 그 만나, 그 만나를 먹는 것을 당연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때 그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잔치를 벌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내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광야의 식탁이 벌어졌을 때 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성경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림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하면 우리는 늘 만족과 기쁨을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 땅에 계시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 참 많은 잔치를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누구도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셔서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고, 먹보이고 술 주정뱅이라고, 이런 소문을 들어가면서까지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케 해주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졌고 너희를 통해서 잔치가 벌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소외되고 낙오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함께 그들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일까요?
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3년 4년째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 권위주의와 부패에 맞서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얻은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자들이라는 것.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 사회의 잘못된 질서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도 그때 좋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진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입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해서 백성들 위해서 잔치를 베품으로써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광야의 식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4구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것은 4가지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하늘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찢어 떼어내시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하셨던 장면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오병이어 때 행했던 똑같은 동작을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함으로써 예수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네 번째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가 함께 유하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의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한 끼, 한나절의 시간이 이 음식의 무엇인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것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먹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가능한 한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이 식사는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교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님 앞에서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절 한 끼를 먹는 것이 그저 음식의 힘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표적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세 번째 달은 아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정말로 잔치는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히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학 시험 해보세요. 5병이어로 5,000명 이퀄 12바구니 가득하면 몇 명이 먹겠습니까? 산수를 잘 못하시나요? 수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먹게 될 만큼 주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렇게 보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역할을 나누다 보니 누구도 전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제가 이번 주 책을 읽다가 되게 유명한 책이고 저자를 밝힐 수 없지만은 사회적으로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의 문제 중에 하나가 혼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결혼 후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비율이 6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3%도 안 된다고. 고작 3%도 안 된다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같은 말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혼외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좋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늘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막 이런 말처럼 들리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전문가예요. 그 분야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파편화되어가지고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모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우리는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요 이렇게 박수치는 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곳이 죽음의 길이고 어두운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역사,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니 정말 성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전체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냥 내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면서 제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이 5개예요. 적어도 제 아들은 12명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떡을 받으려서 언제 이 떡이 부풀어지고 커지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제 아들의 손에서 일어났을까요? 나눠줬을 때 받는 사람의 손에서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상상이지만 어쩌면 제 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손에서 받을 때 그 일이 기적처럼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황당함과 자기 손에서 일어나는 그 경이로움이 마음속에서 교차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경이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송기령이라는 작가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팔 수 있다면 팔 수 있는 상품 중에 가장 비싼 상품은 그 사람의 서사, 그 사람의 이야기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만난 서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윤동주의 나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고
바람이 자면 나무도 잠잠하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이 시를 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역사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잠잠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한 나무처럼 두어서 마치 우리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게 하시는 분이 아닐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잔치를 여러분이 사는 곳 가운데 베풀므로써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